창세기 1장 시작은 첫 아담으로 출발했다면 계시록 마지막은 마지막 아담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먹지 못했는데 마지막 주님 나라 가서는 생명과를 먹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지구라는 별 하나를 선택하시고 에덴 동산을 세우실 때에 그 동산에 4대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 에덴 동산을 중심해서 흐르고 있었는데 생명수 강은 없습니다. 이 생명수 강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여러분, 우리 조상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었으나 그 동산을 관리를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선조가 축복을 놓친 그 이후부터 저주가 이 땅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고생이, 환난이, 죽음이 뒤따라오게 됐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입에 된 그 이후부터 이 땅에는 슬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인간의 참 삶의 비극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이 첫 아담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슬픈 이별, 질병, 고통 속에서 인간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6,000년 역사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죠. 첫 아담은 실패한 그 역사에서 마지막 아담은 회복을 합니다. 이 회복하는 나라로 바뀌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죄악 세상이 관영했던 이 세상을 주께서 완전히 바꿉니다. 완전히 회복합니다. 이 회복한 다음에 정말로 아름답고 슬픔과 이별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현재 어려움이 있고 현재 고달픔이 있다고 해도 잘 참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있었지만 생명강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생명강물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회복하는 나라로 바뀔 때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생명과를 화영검으로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죄 짓는 몸으로 죄인으로서 영생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생명과를 먹는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즐거운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만가지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모든 체험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겪어나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난받은 세상, 괴로움받은 세상,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주님 나라에 가서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거기는 매달마다 겨울도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에 사계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사계절이 끊어지고 이제 3계절만
곡식이 열매가 과일이 이루어지지만은 겨울이라는 한 계절은 이제 모든 것이 생명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는 나라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되는 나라에는 사계절 12달 과일이 열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온다고 하니 여러분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여기 22장은 총 결론인데, 선악과가 없는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쫓겨납니다. 죄인으로서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회복하는 나라에는 선악과가 없고, 선악과가 없다면 미혹하는 사탄이 마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는 정말로 시기다, 질투나 원망이 없습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사기꾼도 없습니다. 도둑도 없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여러분 6,000년 지난 다음에 벌어질 이 축복의 나라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강수가 흐르고 생명과가 달마다 열리고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오염된 땅이 아닙니다. 청정해역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꿈에도 이런 꿈을 꾸면요 그 다음날 참 즐겁습니다. 지저분한 꿈을 꾸면요 찜찜하지만은 정말로 산뜻하게 아름다운 좋은 꿈을 꾸면요 자고 나서 몸도 가뿐하고 하루 지나기가 즐겁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정말로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행복은요 이 육체가 정말로 느껴보지 못했던 그 쾌감을 느끼고 변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즐거움이라는 게 여러분 이 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 즐거웠다가 오늘 슬픔이 있고, 아침에 기쁘다가 점심때 근심 걱정이 오고, 순간순간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날이 개고, 이런 인생살이가 주님의 나라 가면은 영원합니다. 기쁨이 영원하고 즐거움이 영원하고 찬양이 영원하고 행복이 영원한 나라라고 했으니 이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소개한 것은 보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줄 때에 과거의 죄악 세상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지긋지긋하던 죄악 세상, 그 괴로운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던 그 죄악 세상은 꿈결같이 사라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신음하는 소리도 없고 아파서 괴로워하는 소리도 없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이곳에는 과거 죄악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악몽을 꿀 때 깜짝 놀라서 깨고 나면 꿈입니다. 이 죄악 세상은 일장의 추몽입니다. 한 꿈이 잠깐 꾼 꿈과 같이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간 것이 일장의 춘몽같이 다 잊어져 버리고 정말로 수정과 같이 맑은, 이 수정같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물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물, 정말로 이 강변에서 달마다 열리는 과일, 생명과가 열리는 과일, 주를 찬양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여한이 없겠죠.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백성들 하나님께서 눈물을 식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러운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가슴 아픈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남모르는 가슴앓이를 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사망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슬피 우는 눈물도 그 땅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는 아픈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손잡고 그 나라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에 그 오염 쓰레기들이, 먼지들이 대한민국을 많이, 이제 금년 겨울에 더 심할 거라고 하니까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염된 땅에서 오염 안 된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가 없는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이 그 나라에 가서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참 괴로웠던 일이 있었지. 정말로 기막히게 앞앞이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와전돼서 이상한 소리로 퍼져나가고요. 내가 마음에 괴로워서 얘기했더니 그것이 이상한 흉이 돼서 퍼져나가고. 여러분, 그런 경험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은 참 완전하지 못하고 사람의 입은 정확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좋고 전부 다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에 갈 때에 이 죄악 세상에서 고난받은 날수대로, 시련받은 날수대로, 어려움받은 날수대로 주의 축복을 주실 때에 감사와 기뻐함과 즐거움이 한없을 줄 압니다. 지금 이 지구라는 땅은 사람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됐습니다마는 주님의 나라는 오염되지 않은 나라라 그랬죠. 여러분, 하늘도 오염되어 있고 하늘의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쏘아 올린 이 쇠조각 쓰레기들이요, 이건 이 수거한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레기가 하늘로 떠다니고 있고, 지구의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도 오염됐고 공기도 오염되어 있고. 여러분, 너무 오염된 세상입니다. 제가 여러분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가 맞을 거예요. 선교사의 초대를 받아서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캄보디아를 갔을 때에 메콩강, 이런 메콩강 들어 많이 봤죠? 가보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메콩강 물 위에 수상 백성들을 아마 보고 온 사람들은 기절할 것입니다. 수상 물 위에 사는 백성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 메콩강은 저 히말라야 그 티벳 지역에서 녹아내리는 빙하가, 거기서 내리는 그 강물이 중국을 거쳐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또 캄보디아, 베트남 6개국을 거쳐서 강물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오염된지 모릅니다. 지금 그 강물을 또 그 중국 그 못된 사람들이 강물을 댐을 막아가지고 지금 또 메콩강에 메말라 간다고 얼마 전에 방송을 한번 하더라고요. 이 그 6개 국경을 거쳐서 내려오는 그 강물이요, 얼마나 더러운데. 여러분, 그 강물 위에서 살림을 살고 그 사람들은 육지가 없습니다. 육지에 못 나옵니다. 그 강물 위에서 살고 거기서 개 기르고 오리 기르고 닭 기르고 자식 놓고 그 물, 거기가 화장실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화장실 보고 그 물 떠가지고 식수하고 그 물 떠가지고 마시고. 여러분, 저는 못 먹겠습니다.
물도 황토물인다가 그 물을 가지고 빨래하고 세수하고 그 물을 바가지로 떠먹고 거기다가 또 응아를 하고 소변을 하고 그런 강물 위에 사는 수상민족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4,900km나 되는 장장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얼마나 오염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응아한 덩어리가 떠내려오게 들로 밀어버리고 또 떠먹어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 메콩강의 물 위에 사는 그 백성들을 보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구나. 여러분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떡같이 한다 해도 하나님은 이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그걸 보고 와서 여러분, 그 물에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먹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거기서 대소변을 보고 그 물을 떠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들은 육지가 없어요.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물속에다 메콩강에다 집어넣으면 메콩강에 시신이 떨어지면 고기들이 그 송장을 뜯어먹고 살찐 잉어나 붕어를 잡아서 또 먹고 팝니다. 그것이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이었습니다. 문명이 70~80%가 문명이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국적을 바꿔서 대한민국에 살라 그러면 와이고 이런 천국이 있구나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육지에 발을 딛지 못합니다. 자기 땅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주 짜증스럽거든요. 꼭 메콩강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수상 백성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새끼 놓고 거기서 살면서 참 불결한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지구를 볼 때 그랬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세상, 죽음과 아픈 것이 원망과 시기가 없고 괴로운 고통이 없는 그 세계에서 지구를 내다봤을 때 메콩강변에 사는 수상 백성들보다 더 힘들게 살았구나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거기는 정말로 그 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정같이 맑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제가 괌 갔을 때 그 바닷물이 잉크물 같아요. 이거 오염되지 않은 물이 좋다 그래도요, 그래도 수질 검사하면 보자의 물보다는 못할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4대강 물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술이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일 우리가 많이 나디건 강물이 유브라데 강, 이스라엘 북쪽 아수르 지역에서 긴 강이 흐르는 그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우리 히데겔 강이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비송강, 기온강은 이름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런 강물이 에덴 동산의 강물이 청정 지역에서 나는 물이었지만은 이제는 아무리 살펴봐도 청정 지역의 물이 보자에서 볼 때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도 오염된 지구, 오염된 세상,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 나라 갈 때, 우리는 그 나라로 이민 갈 때에, 그 나라로 살러 갈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메콩강 수상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구정물 같은 흙탕물에다가 세수하고 목욕하고 빨래 빨고 그 물을 밥을 짓고 그 물을 떠마시고 그 속에는,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때요, 이 메콩강 바닥에 물고기가 시신을 뜯어먹지만은 뼈는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 뼈는 못 먹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강바닥에 뼈가 얼마나 쌓였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강바닥에요. 그래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그들은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여기에서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아실까? 얼마 전에는 거기에 선교사가 파송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예수의 피가 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참 영혼 구원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아마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아마 지금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조금 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갔을 때나 지금이나 거기는 발달한 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처참하게 삽니다.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 수상 백성들은 자국 민족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정말로 그 강우에서 육지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고 그저 배후에서 살다가 배후에서 죽고 배후에서 세상을 마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한번 내가 떠올라 봤습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여러분 국적을 주어서 직장을 주어서 살게 한다면 참 여러분 우리는 수돗물도 걸러 먹습니다. 거기는 송장 썩은 물도 먹고 그 오염된 여러분요 응아한 것을요 동물도 응아한 것이 들어오면서 살고 그걸 이렇게 아마 여기는 아무리 비유가 좋다 해도 그 물 마실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은 것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된 거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이 땅에 사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라 가게 된 것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 정말로 유토피아입니다. 죄악 아무리 유토피아라 그래도 죽음은 이 땅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첫째 죽음이 없다는 거죠.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치지고 볶고 삽니다. 원망 불평하며 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인교회는 원망하지 않은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다.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천국 가는 소리를 해야지 그저 아픈 곳을 긁고 아픈 곳을 찌르고 이거는 우리 교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메콩강이 그렇게 오염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딱합니다마는 주님 나라 가서 이 죄악 세상을 볼 때 메콩강보다 더 추합니다.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오염되어 있고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있고 여기서 활짝 벗어나서 주님 나라 여러분요 굴을 털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무거웠던 짐 벗어버리고 괴로운 것 벗어버리고 아픈 것 다 정리하고 주님 나라 갈 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그리워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달마다 열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한 잎사귀가 되고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여간 피곤하고 어려워도 약간 짜증스러워도 참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 삽니다. 소망을 놓쳐버리면요 세상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짜증스러워도 이 나라 가야지, 이 나라 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가야 된다고 하는 소망,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 참 이 소망 가지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한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많은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러웠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로 내가 안타까운 소리를 했더니 그것이 흉이 돼서 저기 가서 나를 찐누르게 됩니다. 내가 괴로운 얘기 한마디 했더니 저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가 거기에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보고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 고난받은 날수대로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 우리를 고난받은 날수대로 환난받은 날수대로 보상해달라요. 여러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 위에 오고 싶어 왔습니까? 내가 이 땅 위에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와서 보니까 죄로 뒤집어 쓰게 됩니다. 죽음의 길을 원치 않던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요, 관광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라는 땅 위에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보고 아름다운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먹고 굳은 것도 먹고, 자, 기쁜 일도 보고 슬픈 일도 보고 쭉 다 하고 해가 질 무렵에 우리 가야 할 집에 들어가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 풍랑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괴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나그네 길에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생명수 강변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가서 길이길이 영광을 주께 돌리고 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기는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미혹이 없고 사탄이 없으니까 여러분 흉허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부 다 내가 약한 점을 저 사람이 알까 싶고 내가 부족한 것 저 사람이 알까 싶고 또 알면 덮어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말썽을 부리게 하고 이게 죄악 세상이 아닙니까? 모든 것 싹 정리하고 이 축복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비록 피곤을 느끼더라도 비록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주의 위로를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으니 여러분 괴로워도 눈물이 나고 기뻐도 눈물이 납니다. 오늘 여기 주님 만나니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사해서 아마 어떤 분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 품에서 한없이 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만 이제 고생 많이 했지 않았냐, 이제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느냐, 나와 같이 길이길이 영원토록 함께 살자고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부디 살기 싫어도 살아십시오. 먹기 싫어도 잡수십시오. 가기 싫어도 가십시오. 소망은 우리의 기대를 어거트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속여서라도 주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에게 확실히 해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